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인해라.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밀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밀실, 그 밀실들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냥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찬양을 부를 때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심을 다해서 부르길 원해요. 그러다 보면 내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목소리가 내 목을 통해서 나와서 기름 부음에 팍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내 영혼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깊고 비밀한 밀실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부분적으로 은혜와 함께 성장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악과 함께 성장합니다. 영혼이라는 귀한 그릇은 대단히 깊고 넓고 광활해요. 그래서 우리를 우주라고 얘기죠. 우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 작은 몸에, 이 작은 머리에, 이 작은 마음에 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까?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 그렇게 행복했던 그 환경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머거리 독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기로 결단하고, 맛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이 막 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시간 1000년같이 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빈 그릇인 소마로 중성적인 의미의 빈 그릇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빈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깨끗한 빈 그릇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 빈 그릇인 그 그릇에 뭔가를 본성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그릇이라도 보약을 담으면 사람을 살리는 보약 그릇이 되고, 사약을 담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약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내가 채울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살리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중성적인 의미의 빈 그릇이었던 이 소마, 즉 우리의 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속성을 담아서 육체적인 속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가 됐어요. 그래서 사르크스가 된 인간의 몸은 자동적으로 악을 좋아하고 죄 짓는 일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밀실들에 저절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태어난다는 거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악, 육체의 속성인 사르크스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몸은 부활체인 프로마티콘으로 영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돼야 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뭡니까? 이 육신이야. 우리의 장막집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육신. 우리는 지금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곧 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말로 위해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안에 속사람, 육신의 장막집이 쫙 무너지고 나면 그 안에 속사람이 프로마티콘 영화된 몸이 돼서 쫙 흠없이 보존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를 둔 육신의 옷을 입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 영적인 설교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지,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고난, 영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무조건 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면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흐뭇해하십니다. 난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의 옷을 다 벗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 오직 사랑이라 화평이 있네 자비양손 충성온유 절제 열매를 가득 채워서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명을 범하여 진노의 선고를 받았을 때 죄가 그를 자기의 신하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벽치고 기도하는 것 같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렇다면 오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도 하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 내려놓고 싶지 않고 죽기 원하지만 한쪽에서 죽고 싶지 않고 세상적인 걸 놓고 싶지만 한쪽에서 놓고 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마음 품은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준대요.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오직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주님께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이 죄는요 대단히 교묘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묘하게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요. 영혼에 들어와요. 그래서 영혼을 사로잡아.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밀실까지 들어가서 무의식을 사로잡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저는 관계없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영혼의 밀실들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시시때때로 내가 잠깐 정신을 팔을 때 내가 잠깐 의지를 놓을 때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밀실들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뒤져서 예수 이름으로 다 죄를 몰아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항상 여기서는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치고 어떻게 행동해도 이 독의 독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봐요. 제가 여러분 찬양을 시켜놓으면 항상 뭘 보냐 오바를 딱 하면 오바 딱 하는 순간요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두 갈래로 나와. 두 갈래. 영이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목소리를 타고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영혼 안에 있는 밀실들에 숨어있는 어둠들이 올라올 때 내가 오바하는 순간 내 목소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나를 통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나 억울하다. 남들은 지금 너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밀어붙인다면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프다 힘들다 문제를 일으켰다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몰아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아담과 범죄 이후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둠으로 옷을 입혀버렸다는 거죠.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어둠의 옷을 벗지 않고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고는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지키려고 고수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교묘하게 이 어둠의 영들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의 깊은 밀실까지 침투해요. 그래서 무의식을 사로잡고 그를 조정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죄인지 또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도요 벌떡 일어납니다. 왜?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어요. 칠흑같이 여기가 어둡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둠은 그 어떤 거로도 몰아낼 수 없어. 빛만이 몰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비춰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죄와 뒤섞인 인간의 영혼은 가지가 많은 큰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무의식까지 사로잡아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밀실까지 막 장악한 죄는 인간의 영혼을 막 조종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돼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그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소심해요.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에요. 나는 한 번 아니라 생각하면 다 끊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감추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내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거지. 그 저는 내가 막 떠들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만 자랑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 피 씻어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는요 설교를 이렇게 360일 매일 3시간 4시간씩 어떨 땐 낮밤으로 이거 해낼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 양식을 풍성히 먹고 변화돼서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옆 사람 바로 우리 깨집시다. 우리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래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비방, 부정적인 말, 분노 등등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돼. 저절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예 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요리하며 끌고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내지 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영혼을 덮어서 보호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는 사실은요 팍팍팍팍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 그냥 꾸준히 영적인 사람만 있으면 계속 이 대화가 착착착착 통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섞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육적인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 여기 영성 훈련장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오면 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깨래? 어떻게 부실해? 어떻게 내려놓으래?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왜? 전혀 자기가 알았던 지식하고는 다른 지식을 가리키니까. 근데 어떤 지식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베풀면 얻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내 배부터 채워보자 이거잖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박살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깨지기 싫은 거예요. 박살나기 싫은 거예요. 무너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자존심을 저렇게 건드려. 그래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알아들을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선악을 분별하기까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참 우리 안에 이 영혼에 있는 이 밀실들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나 자신과. 그래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싸울 때 열매를 맺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건 이거거든 그러면 그러고 따라오면 돼. 그냥 그러면 일이 안 돼. 하나도. 이 싸움이 힘들지도 않아. 근데 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에 막 속삭일 때 그래 이게 맞아,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끌려가니까 그렇게 혼돈이 오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면 영성은 금방 끝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에도 은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그를 보호한다는 거지. 은혜도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악도 부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어둠이 있냐 그러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심히 부패한 것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런데 여기에 죄가 덧붙여졌잖아. 이 죄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죄만 뜯어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와 섞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떨어질 수가 없지만 온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그를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도 사탄이가 막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의 온 영혼이요 빛의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체 싹 이 사람이 바뀌었다, 100%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점차적으로 응행하고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1살, 2살, 3살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멘. 그의 온 영혼이 빛의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넓은 악의 영역이 있으므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이 악의 영역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으로만 그 영혼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세게 받았다 그래서 막 전체 내 영혼에 밀실해 가서 하나님이 확 수술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요. 내가 열어놓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시기가 많았구나. 내가 경쟁심이 있었구나. 내가 질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져야 그 깨닫는 그 부분에 있던 영혼의 밀실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팍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서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무의식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명미 집사님은 어저께 설교 들으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으로만 그 영혼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씀의 빛을 받은 후에 탄식을 했습니까? 말씀의 빛을 받기 전에는요, 지가 살아서 몰랐어요.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의 빛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두 마음이 여기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모두가 다 회칠한 무덤을 닫아놓고 몰라.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몰라.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타고 사탄이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계속 끌려다니면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탄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딱 건너뛰어야 돼요. 예,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악한 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이라도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성령의 강력한 불을 막 확 여러분 10년 가운데 막 붙여가지고 그냥 영혼의 밀실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죄악된 것들이 확 태워주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더라 이거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는 그 힘든 시간이 그냥 하루같이 느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것이 그냥 하나가 그냥 천년처럼 느껴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온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맑은 물이 하늘에서 뿌려져서 여러분 요들요들 부들부들 야들야들. 제가 요즘에요 설교하고요 영상 작업하려고 딱 보면 내가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이쁜지, 어저께도 설교하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이쁘니? 또 원장님 이뻐요. 진짜 되게 이쁘니? 나 이쁜 얼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시니? 얼굴이 요들요들 야들야들 막 이런다. 야, 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박통처럼 문통처럼 저렇게 강한 사람들도 찍소리를 못하잖아. 소리를 질러도 강하잖아. 그런데 저의 강함은 막 찔깃찔깃한 강함입니까? 막 숨이 막 답답한 강함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들부들 여들여들 야들야들 하나님 안에서 강하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그 강함이 어디로 와야 돼? 100% 나는 죽고 예수로 딱 와야 돼. 그러면 그 강함 그대로 하나님은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지.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우유부단하게 쓰임받아요. 강한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토 아니면 뭐입니다. 토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나는 토를 좋아해요. 빠꾸토도 좋아해요. 이 빠꾸토 토 이 사람들 확 뒤집어 놓으면요 모로 팍 갑니다. 그러나 항상 개걸인 사람은 언제나 개걸입니다. 나는 그래서 빠꾸토 꼴통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꼴통들만 보이잖아. 근데 그 꼴통들 하나 모로 만들어 놓기까지는 진짜 힘듭니다. 모로 만들어 놨다 싶었더니 다시 빠꾸토로 가. 모로 만들어 놨다 싶더니 다시 도로 가. 모로 만들었다 싶더니 다시 개로 가. 모로 만들었다 싶더니 다시 걸로 가. 모로 만들었다 싶더니 다시 빠꾸토로 가. 이 짓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로 타고 와 있지. 그러면 내가 막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입을 다 벌리고 있어 지금. 이영숙 권사님이 아멘 안 하면 내가 내일부터 설교 안 해. 그랬더니 원사님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쑥 빨려 들어가서요.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근데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의 목소리대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탄에게 넘겨지며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늘의 은혜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없는 영혼은 하늘의 은혜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으로 시험당할 때에 비로소 그 자존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믿음만 견고하면요 자존심이 본색 안 드러내요. 자존심을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근데 가짜 믿음 있는 척 포장하고 있는 사람,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이제 막 훈련받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은혜를 박탈당하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 그냥 그 자존심이 막 기승을 부리고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갈아탑니다.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이 하다가도 저쪽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나서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금방 갈아탑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 이래요. 아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항상 자기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자존심 믿고 이러고 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존심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그는 실질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요 비참한 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견고한 믿음이 없는 영혼.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야 돼요. 말씀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자신을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요 아주 불의한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죽기로 결단하지.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존할 수 있지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려고 결단하면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무가치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신령한 몸을 키울 수가 있는 거지. 난 여러분의 속사람을 막 키우길 바랍니다. 내면을 강건하게 하길 바랍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나 내 속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즉 은혜의 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히게 되죠. 불똥이 튕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안내자 앞에서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 막 도를 때 성도들하고 붙잡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붙잡고 얘기하면 아유, 저거 아닌데 왜 저래? 아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그거 아니거든? 얘기했다가 자기 믿음이 싹 떨어지면 그게 확 돌아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지 마. 저 사람이 지금 막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데려와. 그래서 나하고 풀으면 되는데 나하고 풀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정적인 얘기로 막 입으로 오가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게 전혀 해를 안 돼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이 쑥 올라와. 어느 순간에 듣는 순간에 이미 들어가서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게 쑥 올라오면서 자기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커다란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도시에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파수꾼을 세운다면 원수가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허술한 성을 쌓고 파수꾼도 세우지 않고 게을르게 있다면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 도시는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그 거대함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예지와 예리한 정신을 지닌 양심과 직관과 교통이 있는 인간의 영혼들도 이렇게 커다란 도시들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원수 마귀가 그들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과 같은 현인들은요, 지적으로 총명했기 때문에 커다란 도시들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면 뭐합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튼튼하게 된 그런 작은 도시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놀라봐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대요. 뒤에 호위한대요. 항상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우, 나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시편 91편 9절로 15절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기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기들에게 임한 환난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자꾸 환경에 자기를 투영시켜가지고 나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난 더 힘든데, 난 더 잠 못 자는데, 난 더 일 많이 하는데, 난 더 어렵게 사는데, 투영시켜서 괜히 시험 들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에게 임한 환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데요, 죄인된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에게 그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키듯이, 그잖아요. 우리 3살 먹은 딸한테 야, 너는 여자니까 밥을 해야 돼, 청소하고 이거 배워야 돼, 나중에 시집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엄마는 좀 다리가 아프니까 누워있을 테니까 가서 밥 좀 하고 쌀 좀 얹히고 계란찜 좀 하고 된장국도 하나 끓여,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세탁기 저거 돌려가지고 빨래 좀 널어. 이렇게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젖 먹는 아기를 부모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이제 응행한 아기는 응행한 아기대로, 1살 먹은 애는 1살대로, 2살 먹은 애는 2살대로, 3살 먹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이 정도면 얘가 컸겠다 싶어서 야단을 세게 치면 알고 보니까 깐난하게였어. 그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자기도 모르게 척하고 사는 거야. 척. 다 된 것처럼 척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척하지 마. 왜냐면 여러분 다 아는 척하면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척 해야지. 교수님이 뭘 막 질문했는데 막 아는 척하고 막 대답해. 그럼 더 어려운 질문 자꾸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택함을 받았구나. 지가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아니지, 이거는. 그러나 나는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아,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구별해 세우셨구나. 당연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왜? 이 세상 공중권세는 사탄이가 잡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하늘의 상이 막 커진대.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응? 그러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죄악된 쾌락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계속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임한 환난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악된 쾌락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계속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많은 옷들과 전자제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식당거리에 가게 되면요 갖가지 먹을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유흥가를 가다 보면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의 24시간 한다네. 오늘 밤에 가까우리 다 끝나고. 무슨 콩나물국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있어? 여러분, 거지나 여왕이나 태어날 때는 동일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나. 그죠? 하기야 요즘은 거지는 자연분만하다 고통스럽고 여왕은 배 갈라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이 고통은 똑같이 당해. 부자의 땅이나 가난한 자의 땅이 제대로 경작되지 못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나 부자나 많은 수고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막 그냥 돈만 갖다 팍 좀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죠. 아이 그러면 진짜 좋겠어. 나는 막 열심히 막 돈만 벌어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그냥 그 내 멋대로 살아. 막 돈만 열심히 벌어. 그냥 구원 딱 받는다. 아우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우리는 철저히 나를 죽여야 돼. 내 남편 바지가락 붙잡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내 각시가 맨날 기도하니까 그 각시 붙잡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야.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꿀은 달기 때문에 쓴 것이나 독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선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원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줘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리는 건 똑같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도 선으로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 오늘 이걸 예수로 몰아내야 돼요. 이것이 영혼의 밀실들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악한 것이 막 생각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자꾸 뱉을 게 아니라 예수 앞에 기도하면서 뱉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보세요. 나 이렇게 더럽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날 고쳐서 이래야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자꾸 입으로 뱉어버리면 그 뱉은 그 씨가 사람들에게 팍 뿌려진다는 거지. 이 악의 씨 독초는 금방 팍 번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독초를 뿌려서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겠다는데 내 하나가 감당 못해서 독초를 뿌려서 다른 사람 훈련 못 받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공사한다고, 도로 공사한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공사 끝내고 빨리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도로 공사한다고 붙잡고 그냥 한 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독차지하고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묵고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인간의 영혼의 내면에서 기어다니고 전진하며 어둠의 베일, 즉 옛사람을 재보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안에 있으면 재보고 선동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늘의 새 사람, 즉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탄의 일은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요, 생각은 여기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둥지 틀기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이 딱 왔을 때 그런 거 아니야? 하던 순간 벌써 팍 들어와서 내 안에 잠복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내 영혼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은요, 육체는 해칠 수 있어요. 그죠? 밖에 있는 것들은 육체는 해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해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그럽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죠. 하나의 불에서 불을 붙인 많은 등불과 횃불들이 단일한 본성의 빛을 발하잖아요. 촛불 하나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에서 불을 딱 붙이면 전체가 단일한 본성의 빛을 발하듯이 참된 성도들은 단일한 본성, 신적인 불,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불을 받은 제가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서 우리가 동시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성도는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심령 안에 타는 횃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불을 세상에 던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셨듯이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들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저를 통해 이 비춰진 이 빛이 여러분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전 세계에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 계시기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불을 받아 불을 던지고 빛을 받아 빛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그 주님의 그 불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불을 세상에 붙여서 악한 영들은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정금같이 만들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기름이 담겨있는 등불과 같아요. 다시 말해 의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들의 내면에서 그 기름에 신성의 등불로부터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 등불은 무가치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주님은 등불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신성의 영, 성령이 거하시며 그의 인성에 따라 그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 때문이에요. 낡아 빠진 주머니 안에 진주가 가득 들어 있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비천하고 쉽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속사람 안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보화가 우리 주님이잖아.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주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온갖 수치와 더러움과 원수의 어둠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뱀이래 뱀, 독사의 새끼들아. 세상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라는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들 아래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악한 영이라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 아래에 있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러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영들은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요, 그 집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 두렵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막 살살막 잡아뜨릴 수 있고 넘어뜨리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커봐. 주권을 빼앗기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가 건드리지도 않아. 싸우자고도 안 해. 잘한다. 더 능력 받아. 그래, 능력 행해. 그래, 사람들이 너 능력 제일 크대. 그래, 꼬셔. 그러다가 한 번씩 뒤 엎어버려.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좀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악한 영이 살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죠. 5살 먹은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제사를 관리하게 하고 어른 되면 주라 그러잖아. 그죠? 가족이 없을 때 잘하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처소로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성실한 애정을 품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재산을 모두 남에게 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집도 다 버리고 금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나 세상 일이나 집이나 부모의 자녀의 매력에 그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살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이 곧 그의 하나님이요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생명을 바쳐 다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놓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름 자체가 이순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순이 누구는 촌스럽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때 나를 쓰시려고 이순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순위 하세요. 그냥 지금 보니까요 이명미 우리 집사님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명미 집사님이 이제 주의 종이 되면 이순이보다 훨씬 잘할 거야. 말 따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다 간증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함. 그리고요 내가 보니까 육의 자녀보다요 나는 영의 자녀들한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육의 자녀들은 저절로 커지고 영의 자녀들은요 이거 잘못했네. 육의 자녀는요 이런 건 잘못해도요 내버려놔둬요. 그냥 왜 훈련을 막 훈련받는다고 여기서 매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자녀들은 진짜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요마저만 잘못해도 때려 패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복 받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앞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옆문으로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속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나뭇가지들은 불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다 타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며
거룩한 신적인 불의 세력에 의해 타오르는 사람과 겨루어서 싸우려는 마귀들은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주지. 못 알아들어? 불 가운데 던져진 나뭇가지들은 불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며 거룩한 신적인 불의 세력에 의해 타오르는 불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순식간에 건드리려고 왔다가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돼. 비록 마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큰 건물도 큰 산도 불에 녹듯이 기도에 의해서 모든 악의 영들이 다 태워져 없어진다는 거지.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가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모아놨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베풀고 나눠준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모으지 않습니다. 천국 싼느라고 막 흩어구제합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주라, 버려라, 나눠라, 섬겨라. 심는 만큼 심는 종류대로 심는 양대로 하나님 다 거두어 주는데요. 하나님이 거두어줄 때 내가 물질 심었으니까 물질 거두어 주겠죠. 심는 종류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진주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막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돈도 다 헌금하고 없네.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네. 내 영혼이 기쁘네. 내 영혼 즐겁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보화를 가진 거예요. 난 여러분의 영혼이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한편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들과의 전투와 싸움은요 아주 치열합니다. 왜? 이 인간을 이미 자기의 수하에 넣고 자기의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깨닫더니 마귀 새끼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놔 죽었어? 마귀 새끼는 야 넌 내 거야. 넌 나라니까. 너 시기 잘하잖아. 너 질투 잘하잖아. 너 원망 잘하잖아. 너 거짓말 잘하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붙잡으려고. 잘 놔주겠습니까? 못해주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치열해요. 그 전쟁은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거짓의 영에 취한 완전한 악인은 도적질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온갖 악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알겠는데 마음은 아니야. 또 마음은 알겠는데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겪었던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상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영혼은요 완벽하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돼서 그냥 완벽하게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잘못해놓고 못 깨닫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완전히 100% 나를 장악해봐.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어. 나쁜 짓 하는 것이 더 힘들어. 나쁜 짓 하면 찝찝해서 양심에 걸려서 감당이 안 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지. 왜 부정적인 생각에 고래 그러고 끌려가냔 말이지.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섞이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굴복하며 두려운 곳들을 여행합니다.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요, 순풍이 오고 바다가 평온하더라도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갑자기 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흉흉해지면 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성령의 순풍이 불고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체가 있는 한.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놔도 방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적대 세력이 일어나 공격하며 영혼을 괴롭히고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항구, 완전한 세계, 영생의 즐거움, 성도들의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48장에 보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죄와 싸우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요, 아기를 캄캄한 자궁 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넣고 다닙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 안 답답한가 봐. 거기가 좋은가 봐. 애기들은 안 나오려고 울잖아. 그러나 때가 되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는 새로운 창조 세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광활한 세계, 하늘과 땅과 태양과 세상을 보게 되죠.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기는 곧 자기를 안아주는 다정한 얼굴들을 알아보게 되고 부모와 친척들을 알아보게 되고 친구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혼란이 발생해서 태아가 잘못되면 의사는 칼을 사용해야 돼요. 결국 태아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여기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또 다른 광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 씨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데 그 씨가 왜 못 자라냐? 그들의 내면에 거하는 죄 때문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순이는요, 순식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동안에 뿌렸던 씨가, 거기 머물러 있던 씨가 싹 들어가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때 씨가 떨어져는 있는데 길가밭이라 못 들어가고 여기 그냥 있잖아. 옥토가 딱 돼봐.
바로 그게 들어가서 막 열매를 사방에서 주렁주렁 맺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 주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를 잘 보존하는 사람은 적당한 때가 되면 눈에 보이게 거듭날 것이며, 그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건강하게 된 내면 세계를 소유한 아름다운 영혼, 감춰졌던 그 영혼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동료들과 즐거운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무기들을 받은 후에도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즉시 원수들에게 넘겨집니다. 그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그는 지금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두움에서 다른 어둠, 보다 짙은 어둠인 멸망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원에 과수와 향기로운 식물들이 많으며 훌륭하게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고 둘레에는 그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정원 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 시냇물이 조금씩 담 쪽으로 흘러 기초를 장식하다가 마침내 아주 물길이 그쪽으로 확 트여서 그 기초가 완전히 파괴되면 모든 식물들의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가꾸어 놓은 것들이 손상되고 과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는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버리면 심히 부패한 것은 다 뽑아지고 선한 생각들이 온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악한 영들의 홍수가 일어나면,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안에 있던 이 좋았던 성품들이 그냥 다 밀려가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난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는 선한 생각들이 있지만 악한 흐름도 항상 있어서 그 심령을 넘어뜨리고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래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어두워짐으로 부정한 생각들에 굴복한다면 그 기회를 발견한 악한 영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선한 생각들을 멸망시켜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모든 지체와 비교해 볼 때 작지만 눈동자는 더욱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죠? 눈은 단번에 하늘, 별, 태양, 달, 도시들, 다른 피조물들을 보아냅니다. 단번에. 그랜드 캐년 가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또 캐나다 가면 천섬이 있어요. 섬 하나에 집 하나씩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알곤퀸이라고 있어요. 단풍 때 되면 가면요, 기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을 다 뭐가 해? 눈이 보아내요, 눈이. 이 작은 눈동자가 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우리 몸에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모든 만물을 보게 돼요. 왜? 눈동자 속에서 형상이 형성되고 형상화되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있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은 하나의 작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험하고 순탄치 않은 그런 깊은 구렁들이 있어요. 왜? 나라니까, 나라.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어둠의 나라를 몰아내야 된다니까. 에베소 1장 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슨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국의 보물들이 다 여기 있어.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내 영이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한 가족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소속한 사람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요 가족처럼 느껴져요.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친근감이 느껴지고, 육적으로 아무리 오래 만나도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 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딱 이렇게 봐서 통하잖아. 그러면 왠지 그냥 영혼이 행복해한단 말이지. 왠 줄 알아? 이미 하늘나라에서 같이 놀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그 영혼이 영혼끼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놀래봐 시작. 네.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 어디 있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누가 있어? 먼저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어.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천사들이 함께해서 내가 어디 가서 넘어지고 자빠져 쓰러져도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대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면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참 신기하죠. 제가 훈련시키다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야단을 치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치,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내 영혼은 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 로마서 14장 7절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어디 있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요 빛이 있어. 빛.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빛인데, 말씀이 빛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요 내 마음의 하늘나라를 딱 가지고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어요. 보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보물은 성령이 다 찾게 만들어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물을요, 이 비밀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 혼자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여기 깨달았고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가지고 죽으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일을 잘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육적인 사람 끌어다가 가시옷을 다 벗기고 척척척 박사 벗기고 자기 일은 다 벗기고 영적인 사람으로 확 바꾼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바꾼 것 같은데 또 육이 나오고 다 바꾼 것 같은데 또 육이 나오고 또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사람끼리는 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내가 왕따가 될 때도 있겠지. 말은 안 하지만 지들끼리 속으로. 온 세상의 안개가 다 덮이면 사람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보지 못하죠. 운전할 때 새벽 3~4시경이 되면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고가 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세대의 어두움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모든 본성이 다 덮였다는 거지. 어두움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둠으로 덮인 그들은 밤에 거하며 두려운 곳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듯이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들에 자리 잡고 슬금슬금 덮치는 그 죄와 무수한 마귀들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거지. 아멘? 토론토에서 한 3, 4일 전부터 내가 살아나더라고. 3, 4일 전부터 살아나더니 거뜬하게 날 새고 작업을 며칠씩 해도 몸이 막 거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지금도 엄청나게 싱싱하지 않아요? 체력이 0.001%만 남으면 저는요 절대로 널브러지지 않아요. 24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김태형 전사 그랬어요. 넌 젊잖아. 봐라 태형아, 나랑 일하니까 일이 엄청나게 빨리 되고 일이 진행이 되지. 보통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야 돼.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매일 이 장문의 설교를 써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들 잠잘 때 불 꺼놓고 자고 남들 놀 때 놀고 이거 할 수 있겠냐. 나는 이렇게 너하고 일하듯이 뭔 일에 빠지면 그 팍 빠지는데 그러다가 내가 체력이 진짜 다해서 내 몸이 어떻게 가누지 못할 때 그때는 그냥 뻗어버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앉혀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부자예요. 자연 질서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현인들과 위대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머무릅니다. 또한 사극을 보면 비겁한 장수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피하고 배신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고 배신해버리면 전체가 다 죽는 거지. 나라 망하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뭐 호주로 유럽으로 유학 갔다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기는 안전하잖아. 강대국이니까 죽을 일 없잖아. 한국은 옛날부터 맨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맨날 삐라가 어쩌고 하늘에서 삐라를 뿌렸고 뭐가 어쨌고 간첩이 맞고 땅굴이 어쩌고 아주 나는 중학교 때 뭘 했는 줄 알아요? 난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왜 놀은 줄 알아요? 노세 노세 살아서 노세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 맨날 우리 들리는 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밖에 없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면 뭐냐 전쟁이면 다 죽는데 시컷 놀자. 그리고 중학교 때 놀았다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지만 그런 것처럼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돈 좀 있고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요 다 이민 가서 딴 데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민을 간 거죠. 그러나 경험이 없는 신병들 또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세계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무식이 영감이야. 그냥 돌격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수를 국경 밖으로 다 몰아내.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이 전쟁에 대한 불감증에 걸렸다고 엄청나게 바보라고 그럽니다. 오래전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해했던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 놓고 왔는데 배 아파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하냐 전쟁 불감증에 걸려서 그러면서요 지들이 걱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우리는 평안하게 삽니다. 내일 12월 1일 날 전쟁이 일어나 올라오라 그래. 어디서 뭐가 있어 그러라 그래.
우린 편안하게 합니다. 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전쟁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라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무식이 용감이야. 무식이 용감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앞으로 돌격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먼저 안다 어쩐다 그런 사람은 괜히 사단하고 싸우면 불안해 무서워. 야,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고 아니야 하지마.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힘들든 말든 애다 모르겠다 밀어붙여 싸워서 이겨서 승전가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진짜 유식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는요 성령께서 한 번도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잖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잖아.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림으로 악한 영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식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의지하지. 똑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머리 복잡한 사람 그거 대급박이야. 머리 복잡한 사람은 뭐라고? 대급박이야. 대급박. 왠 줄 알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결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다 실타리 꽈두지 꽈놔.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 이거 바로 결단 못하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여기 또 실타리 꽂아서 다 꽈놔. 다 문제를 꽈놓으니까 여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띵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안수해 보면 머리에서 막 떠들어. 그래도요 여기 사람들은요 머리 안수해도 머리에서 떠드는 사람 별로 없는데 토론토는 다 떠들더라고. 야, 토론토 사람은 머리에 손만 얹으면 머리에서 떠떠떠떠 얘기하는 게 다 들려. 여기 이게 막 움직여. 이게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머리 닦으면 머리가 막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너무 신기해요. 웅성웅성 하는 게 여기서 막 느껴진다니까 이게. 이 은사 받을지어다. 이 은사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목사 안수 받아야 여기다 얹지. 아무나 얹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백송신대. 우리 영혼의 신대 만들자고. 여기 소속은 영혼육이 쫙 한 권에서 여기 학교 딱 출신은 찬양도 잘해, 기도도 잘해, 간증도 잘해, 설교도 잘해, 성품도 좋아, 능력도 끝내줘. 뭐 이런 사람 쫙 뽑아내면 기대가 되지. 그래서 지금 박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박사를. 그래서 열심히 박사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박사가 다 돼서 신학교 차리는 순간 교수 딴 데 데려올 필요 없어. 그지? 여기서 훈련받은 이 교수들이 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 가르쳐봐. 최고의 세계 최대의 신학교가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면이 교수 돼야 돼. 오케이? 이런 꿈을 갖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유 그렇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재면 안 된다. 재면 무식하니만큼 그냥 무대뽀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조롱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전쟁에서 도망치며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원수와 싸워 정복한 사람들보다 더 열등하게 되죠. 우리 영혼의 센터가 생겨졌어. 이번에 건물 정식으로 얻었어. 비록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성전 하나, 창고 하나. 우리는 세웠어. 놀래봐 시작. 남들은 도망가는데 우리는 세우러 가.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납게 부는 바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흔들어 놓고 큰 소리를 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흔들어댑니다. 원수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들을 쳐서 날려버리고 마음 깊은 곳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으며 생각들을 사로잡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흩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좁은 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금을 강제로 걷어내듯이 마귀들도 영혼들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육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탁 잡아서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중심으로 믿지 않아 예수의 피로 정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혼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공중의 마귀들에 의해 지옥으로 막 밀려 내려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혼. 그러기에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보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킵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구원 안에 확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품에 딱 안겨버리면 끝납니다. 또다시 내가 초라하게 넘어져서 사단의 밥이 될 듯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육신의 옷을 못 벗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딱 갔다가도 순간 하나님의 씨가 야! 유턴해!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죄를 질 듯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김유신 장군이 맨날 기생집에서 놀다가 이제 하도 부모가 야단치니까 깨닫고 이제는 안 가리라. 그리고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어디 일하러 갔다 오다가 그냥 말 타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졸았어. 조는 사이에 기생집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를. 그 기생집 언니가 와서 어머 오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 말을 그 자리에서 쳐주겠다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쳐주게 해야 돼. 그 앞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유턴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만들어줘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해. 그래서 난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는 밀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속에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은 뭐냐?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영성 훈련이야.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그 안에 성령이 촥촥촥촥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90%, 99%, 100% 채워지면 나를 통해 성령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성령의 빛이 나가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 안 떠나가? 저절로 떠나가는데요. 떠나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둠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나를 대적하게 되겠지. 그게 자기인 줄 알겠지. 자기인 줄 알고 대적하는 거야. 물과 기름은 따로 노니까. 빛과 어둠은 따로 노니까. 만나기만 해도 그 안에 어둠이 막 작동해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이 나가기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이유도 없이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얻게 돼 있고 이유도 없이 자기들의 속 생각으로 계속 이쪽으로 비춰가지고 설교를 매일매일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 나를 통해 역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들려. 지 혼자 잘났어. 맨날 지 설교 잘한대. 웃겨.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것까지 다 찍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버려. 아멘? 완전히 버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야. 이 시간 두 마음을 품던 더러운 속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밀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지. 그럼 내 영이 지금 하늘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영적으로 딱 하나님 안에 딱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늘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서로가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언제 봤다고.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영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남남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영통하면 처음 본 사람도 가족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영통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통해야지. 또 악령으로 통하는 사람 참 많아. 영성훈련 받겠다고 왔는데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직 육적인 사람하고 통하고 육적인 사람에게 정이 가고 육적인 사람 고집이 세고 못된 사람한테 막 사랑이 가고 그리고 막 영적인 지도자한테 대적이 오고 그렇다면 내 안에 그런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따로 놀죠. 사람은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밀실,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밀실들의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은 다 몰아내시고 그 안에 오직 사랑이라고 화평이 있네 자비양손 충성운유 절제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